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273쪽 신명기 8장 1절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번 명절 연휴에 한 작가의 시를 읽어보게 됐습니다. 장석주라는 작가입니다. 그가 지은 시의 제목은 대추 한 알이라는 시입니다. 제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대추 한 알에 대한 시지만요. 대추 한 알도 연단의 시절을 지나야지만 붉게 익어진다는 뜻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요, 자신이 살아온 삶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전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들을 보면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나는 것을 학교에 데리고 와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어미새가 날아가면 새끼새는 그 어미새가 나는 모습을 볼 뿐입니다. 관건은 고통이에요. 자식이 감당하는 고통을 이 부모가 지켜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끼새가 떨어지고 날개짓을 할 때에 그 날개짓을 보고 두면 그 새끼새는 어미새처럼 잘 날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간섭하고 고통을 제어주려고 한다면 그 새끼새는 날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려고 하는 이 새끼새, 즉 우리의 자녀들의 간절함이 그를 살게 하고요, 몸부림치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간절함을 낳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간절함은요, 결국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두려워해서 사전에 그 자녀들의 고통을 다 차단시키고 부모가 대신해 주면요, 결국 아이의 변화를 부모가 막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당에 풀어 키운 닭이 더 건강하고요, 나무에서 떨어져 본 새가 가장 먼저 날게 됩니다. 부모만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고통은 독이 아니라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가장 많은 착각과 실수를 일으킵니까? 누구에게 가장 큰 죄를 짓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속에, 그 부패한 마음 속에 거짓됨의 부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거짓은,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는 도저히 우리가 눈으로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들은 찾아볼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거짓됨, 또 그 죄의 거짓됨이 서로 결탁을 하여서요, 자신이라는 차마 자기를 똑바로 알 수 없는 무지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만큼이나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요, 이 죄의 거짓됨과 이 부패함을 찾으려는 의지조차 없습니다.
한국의 교육이 서양 교육을 이제 좀 따라가는데요. 좀 한국의 문화는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교통 문화나 또 법 문화나 아니면 교육의 문화나 이런 것이 동서양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문화입니다. 어떤 것은 유럽을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미국을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일본을 따라가기도 해요.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이 많은 것들을 섞어서 그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의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그 하나의 가치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매우 혼동스러운 이런 역사를 경험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이 거짓된 것들, 이 죄의 것들, 이런 것들이 혼돈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혼돈 가운데에서 자기는 어떤 죄를 짓고 있고 무엇이 잘못인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유심히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끼쳐질 결과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떤 죄인이고 또 무엇에 대한 부패성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를 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면에서 조금 나은 면이 있습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나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죄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낌,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과 죄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은 이 많은 거리낌들이 거진 해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부패하고 우리의 마음의 정서 속에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단절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나아가려고 하는 용기와 열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들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하여서 우리의 부패성, 우리의 마음의 이 죄악에 대하여서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거리낌 없고 솔직하고 또한 정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성찰이라는 것은 특히 내 마음의 내적 성찰이라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그 성찰의 과정을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떨 때 가장 기분 좋아하냐면 자기에게 대해서 칭찬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 칭찬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훨씬 더 좋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떨 때 기분 나빠하냐면요, 자기에 대한 실상에 대하여서 그 죄를 지적할 때입니다. 그때는 그 죄악을 듣기 싫기를 죽을 만큼이나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짜 자기를 진짜 자기인 줄 오해하고 오히려 믿으려고까지 애쓰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부패성과 이 죄의 마음에 이 가짜의 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기가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나를 알려고 하는 이 나에 대한 성찰을 자꾸 미루려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충격이라든지 그것이 알게 되어졌을 때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은 너무나도 그 충격을 힘들어하여서요. 자꾸 미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도요. 그저 매우 피상적으로만 인식하고 있고요. 영과 육의 갈등에 대해서도요. 생각처럼 맹렬하거나 심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수많은 죄의 굴레에서요. 완전히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죄의 세력도요. 우리가 적절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벗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거죠.
우리 내면에 숨어 있는 이 죄의 깊이에 대해서도 측량해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이 얼마나 가증한 자인지 밝히려는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요. 그냥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순탄한 여정으로 나아가지, 그러나 가끔씩 우리의 여정들이 옛 성도들의 복받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는 왜 살지 못하는가 하는 고민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들이 받았던 그 복에 대해서 추구하고 그 복도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고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고 차창 밖의 풍경과 같이 지나가 버리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고통은 빨리 지나치는 것이 좋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부패성을 상당 부분 극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이요, 마치 우리들에게는 죽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욕망은 줄어들었고요, 우리의 성품은 훨씬 이전보다 나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전보다 훨씬 평온해졌고 차분해졌다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던던히 서 있고요, 우리는 결코 요동치 않을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어느 정도 내 속에 있는 이 죄와 자아하고 우리들은 극복하고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단련되지 못한, 아니면 조련되지 못한 맹수성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단련되어서 잘 훈련받은 자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상 우리들은 소경입니다. 자신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온 시련은요, 먹구름처럼 우리를 휩쓸어 버립니다. 우박처럼 우리를 휘몰아쳐서요, 우리를 한순간에 좌절시키고 우리를 한순간에 시리에 빠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숨어있는 죄악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이 생겼을까? 나는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인데 어떻게 이와 같은 죄악성의 마음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내 환경은 이와 같이 더러운 곳으로서 나를 엄습할까 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 안과 밖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나 또한 그런 존재라는 걸 알 때 당연하게 받아들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여서 갑작스럽고 놀랍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이 당황하고 이와 같이 시리에 빠지고 이와 같이 좌절할 때 큰 외부의 소리에 우리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차창 밖에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듯이 옛사람이 다시 자기가 기지를 펴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서 자기의 힘을 발휘하려고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신이 생기고요, 영혼 깊은 곳에서 반역이 고개를 쳐듭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정욕이요, 다시 활개를 칩니다. 이러니 우리들은 그 상황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오늘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실 때까지 죄의 힘과 내 마음속에 있는 악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왜? 그들 가운데 있는 이 무지, 죄에 대한 무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셨던 겁니다. 물론 애굽에 있었으면 그들이 편안하게 생활했겠죠. 애굽의 문명,
오늘날로 치면 미국 같지 않겠습니까? 최첨단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비록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는 못하지만 말이에요. 풍요를 누리면서 안전하게 영화를 누린다든지 하지 못하지만 그 비슷하게 발꿈치 정도는 따라갈 모습으로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계속 그 애굽의 주인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영원히 추구하다 보면 우리들도 이 땅의 애굽에서 영원히 그 주인들과 같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기를 싫어했던 것은 아마 10가지 재앙이 애굽인들에게만 주신 재앙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애굽을 떠나기를 10가지 재앙을 받을 만큼이나 싫어했다는 뜻입니다. 10번째 돼서야 바라보고 정신 차린 겁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도 죽겠다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좀 더 풍요롭게 살까? 어떻게 좀 만족하면서 살까? 이번에 명절 때 친지 가족들 만나셨습니까? 요즘은 잘 못 만나죠. 옛날에 어땠습니까? 옛날 해봤자 불과 1, 2년 전인데요. 그때는 와, 좋은 차 탔네. 야, 멋진 옷 입었네. 오, 좋은 학교 들어갔네. 오, 좋은 회사에서 승진했네. 이것이 우리가 들고 나갔던 자신이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애굽의 주인들을 닮으려고 했던 것처럼요. 끝없이 그 모습을 우리의 것 삼으려고요. 그렇게도 부단히 평생을 애쓰며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방법으로 그 속에 있는 죄악을 들추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의 도시가 아닌 그들이 장차 가야 할 가나안 땅을 향하는 여정 가운데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시작.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물론 광야의 길은요, 가나안을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가나안으로 바로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육로로 가든지 가야 되는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심히 주신 그저 통로로서의 광야만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라고요? 나를 낮추시는 의미예요. 너희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시냐?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낮추시며 또 우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보려 하려고 광야 길을 통로와 같이 이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시련을 통하여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허물이 천일야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숨은 죄가요, 수없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련이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은요, 단지 겨울잠을 자고 있던 뱀처럼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실체를 드러낼 뿐입니다. 시련 자체가 우리에게 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련이 우리의 악을 들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애국 가운데 쩔어진 삶을 살았는지 말이죠. 죄악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을 향하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평생을 살기를 원했는지 말이죠. 이것이 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과 이런 광야의 고통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애굽인과 같이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음 깊은 속에 지옥과 같고 검은 더러운 온갖 것들이요, 이 광야의 복도를 통과할 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의 폭풍 가운데서 그들에게 숨겨져 있었던 애굽의 풍성함에 대한 욕망이 솟구쳤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한 발짝 뛸 때마다 뭐 했습니까? 애굽을 추억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이 애굽에는 숨겨져 있어서 모두 다 그 죄악 가운데 다 벗삼아서 살고 있다 보니까요, 그것이 큰 죄로 여겨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웬만한 죄는요, 어험하고 지나면 다 덮어져 보였어요. 없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더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 힘들어하잖아요? 제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이거든요. 율법이 우리 속에 있는 숨겨지고 드러나고 싶지 아니하는 이런 죄가 자꾸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찌르기 때문이거든요. 가시와 같이 계속 찔러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힘들어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안 그래요. 세상에 나가면 그거 죄도 아닙니다.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 죄는 모두 다 짓고 있는 거고요. 마음속의 죄를 누가 고발하고 누가 신고해서 잡혀가요. 그런 건 죄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애굽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졌던 이 모든 부분들, 또 우리 가운데 속해 있는 이 부패성, 이런 것들이 광야에 나와서 전부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드러났죠? 반역, 불신, 원망, 무신론, 우상숭배, 고집, 자만, 쾌락추구, 이런 것들이 다 들춰나온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이 그들을 그와 같이 죄악됨의 사람들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광야가 그를 죄악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그들 속에 있는 죄악을 드러냈을 뿐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왜 고난이 싫다고 우리 고난에 대해서 손사래를 치죠? 고난이 우리의 죄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 자체가 우리들에게 죄악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죄가 이 고난으로서 다 들추어질 뿐이에요. 내가 얼마나 이 땅의 사람과 같이 이 땅 사람 비슷하게 살아왔는지 말이죠. 영원히 천년만년 이 땅에 살 사람처럼 이 땅의 사람과 같이 흉내내면서 살았는지 말이죠. 죄악은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폭로시키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시험받았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내면에 숨어있는 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연단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숨어있는 가장 약한 부분들을 채찍질 하면서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 채찍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곧바로 반기를 듭니다. 자고 있을 때는 몰랐지만 그것이 깨어서 일어나자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 힘에 무섭고 두려워서 떨게 되는 것이에요. 바다가 잔잔할 때는 모든 것이 맑아 보이죠. 수면 밑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죠. 그냥 물결만 넘칠 때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한번 불면요, 깊은 곳에서부터 소용돌이가 치면서요,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겁니다. 흙탕물로 바뀌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도 시련과 환난과 폭풍이 몰아치며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 그저 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부패성, 그거 잠시 물 밑에 감추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전에 스스로 알지 못했죠. 우리의 마음은 온갖 악을 쏟아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완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제력을 잃고 신이 없는 것처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요, 그분의 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의심합니다. 얼마나 불신하는지요. 얼마나 믿지 않는지. 이교도인들이 믿는 것보다 훨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이교도인들은 그들의 삶을 바쳐서 믿습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인도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읽어보게 됐는데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모두 다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두 다 종교적입니다. 말 한마디도 종교적으로 얘기합니다. 말을 하면 그의 신을 찬양하고 그의 신의 나라로 갈 것이라고 믿고 그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믿고 얘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 살든지 잘못 살든지 전부 신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더 좋은 천국에 이를 것이라고 소망을 가집니다. 이게 인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들은 불교도 믿고요, 힌두교도 믿고요, 이슬람교도 믿습니다. 한 나라에 종교가, 주된 종교가 3개나 있습니다. 한 곳에 사원이 3개나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종교성이 강한 민족인가 봐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조금만 고난이 오면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부패의 불신들이 용솟음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내가 믿는 것이 헛것인가 보다, 우리가 믿어도 소용이 없나 보다. 야, 그거 전부 다 우리 마음에 위안 삼으려고 그러지,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어딨냐, 예수님의 구속이 어딨냐, 다 구원이 있다더라. 모든 종교가 다 하나라더라.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 위안 삼고 위로받고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거다. 짐승이 죽으면 잠자듯이 모르는 듯이 우리들도 의식 없는 세계에 들어갈 뿐이지 천국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고난 가운데 우리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의 부패성을 얼마나 냄새들을 피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내모셔서요, 이와 같은 불신의, 부정의, 그 다음에 무신론적인 이런 마음들을 다 들추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척했지만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지 말이에요. 꽤나 배워서 지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는 단 1도 모르는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도 분명하게 느끼고 알게 해주셨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는 언제고 불신앙의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예수 믿을 때 그 신앙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세상의 손해는 절대 안 당하려고 합니다. 물질의 손해 절대 안 당하려고 하죠. 자기의 명예 손해 절대 안 나가려고 합니다. 자존심 절대 상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고백 언제 했냐는 듯이 그대로 갖다 버립니다.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자기 속에 있는 거짓된 우상은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악한 생각만 하고요,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에 제정신이 돌아오면요, 내 마음은 수치심을 갖게 되죠. 부끄러워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이 다시 제정신을 돌아왔더라도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속 가운데에 이 죄악을 방 하나의 키를 열고 그곳에 거주하도록 그냥 전세를 놔버립니다. 회복되면 완전히 깨끗하게 내 마음에 들어왔던 죄를 갖다가 내몰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한번 짓밟히고 나오면 다음에 자존심을 짓밟힐 때 아이고 내가 이때 죄 지으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가요? 아니요. 그 자존심이요, 어떤 방향에 숨어 있었는지 이때 그와 같은 환경이 만들어지면요, 또 스물스물 기어 나와서 지가 주인인 채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닥치게 되면 스물스물 또 우리 속에 올라와서요. 내가 어디에 방을 키를 줬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가 또 지가 주인인 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악을 배우는 겁니다. 그 악의 실체 우리가 모르나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의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까? 그 그림자가 우리들에게 다 드려져 있어서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얼마든지 자신에 대해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놀랍고 강력한 내 속의 이 죄성에 대하여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서 그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도 구원해 주신 끝없는 부패성 가운데 참으로도 알지 못하지만 아는 척하는 우리 그리고 끝없이 작당하는 이 죄악의 무리 그러나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노아 보십시오. 평생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는 사치스럽고 정욕적인 세계의 음란하고 태폐적인 삶을 정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아, 우리가 그와 같이 우러러 위대한 인물이라고 믿지만 그 얼마 가지 않아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그가 지적했던 사치스럽고 정욕적인 세상의 음란에 자기도 빠지고 마는 거예요. 결국 그는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술 취하고 맙니다. 자기를 몰랐던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들은 추앙합니다. 애국과 그랄에서요.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의 모습은 절대 보지 못할 그러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의 신앙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왜요? 자기의 부인을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아닌 불신앙의 표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롯은요, 무법하고 음란한 소돔의 멸망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겨우겨우 빠져나왔죠. 하지만 이후에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술과 욕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기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욥은 인내의 사람이었지만 고난을 당할 때쯤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지만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입술로 망령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전쟁을 가장 용감하게 수행한 사람으로서 물맷달 하나로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을 피해서 가드라한 곳에 아기스 왕을 찾아갔을 때는요, 용감하게 신앙을 들추어낸 것이 아니고 그 용기는 어디든지 다 사라져버리고요. 두려워서 자기 스스로 미친 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는 왕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심판을 선고했지만 한 여인의 위협을 두려워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특심했지만 나중에는 그분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요한은 온유와 사랑의 면에서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성품의 제자였지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를 태워버리자고 구하기까지 한 아주 맹독을 품어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에요.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시험을 통해서 드러난 인간, 특별히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혼의 깊은 곳을 휘저으면 깊은 숨어있던 이 악과 이기심, 자만심, 못된 성격과 세속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구정물을 흔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속에는 가라앉은 구정물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우리 죄악이요, 이 세상에 가득 찼어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악하대요. 그런데 그 생각이 악하다 할 때 어떤 수식어를 쓰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하는 계획이 악해요. 어떤 계획이요? 어떤 계획이요? 모든 계획이 악한데 어느 때 악해요?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입니다. 우리들이 계획하는 거요. 전부 다 악합니다. 언제 악해요? 좋을 때는 안 악한 줄 아세요? 저변에 보면 전부 다 악으로 합니다.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께서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모두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모두 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악한 마음에 모든 항상 악한 마음을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성령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선대하셨는지를 보여주셔서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신 거예요. 이 항상 모든 생각 다 악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선대하셨는지 말이죠. 이것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여서요. 지금 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마음이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불신앙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요.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작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같이 우리의 죄악은 그대로 있지만요. 없는 걸로 해주겠다라고 하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요. 다시는 그 죄악을 드러내서 들추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왕년에 깡패였는데 내가 왕년에 사람 몇 명 좀 쳐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데 내가 왕년에 어디에서 뭐 무슨 짓을 했는데 이거는 다시는 입 밖에도 내면 안 되는 말이에요. 자기의 자랑처럼 자기의 영웅기처럼 이걸 다시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지었던 죄악의 모습은 그 모양이라도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지금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은 처음 그분의 은혜로운 손길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을 때에 그 사랑이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우리들은 느껴지면서 살고 있어요. 결국 우리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아무 의도 없이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들통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동에서 서간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셨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화를 내고 낙담할 수가 있냔 말이죠. 이와 같은 큰 죄를 들추게 하신 것은 내 속에 그 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큰 죄를 덮을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직접 나의 은혜가 되었다고 적용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기의 죄악은 보지 못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어떻게 그 죄악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삿대질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앞으로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이 죄악 가운데서 소돔에서 건진 롯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이 도성은 장차 불벼락이 맞을 도성입니다. 불로 모든 것이 다 태워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 가운데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구원의 반석 아래 숨어 피하도록 우리들을 건져서 바위 틈에 숨게 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됐다고, 아니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던 그 도성이 멸망되게 됐다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늘의 기업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이 땅에 남은 몇 푼 잔돈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화를 냅니다. 밤이 깊고 새날이 가까워서 멀리 동력 하늘에 노을이 지고 샛별이 여명을 밝힐 준비를 하는데도 우리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고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입니다. 그들을 이와 같이 광야로 있게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연단의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때도 자신을 확인해 보지 못한다면, 이 시기에 자신의 부패성과 죄악됨을 확인해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진노의 잔을 그저 쏟아버리실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고난의 광야길을 잘 지나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은 애굽이 아닌 가나안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행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값진 교훈의 교과서입니다. 이 시절을 우리들은 그저 허송세월하면서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들이 거룩하고 성결케 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순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임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